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이 이 새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에 항상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한글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실패하는, 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교훈하는 깊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소원을 이루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비전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비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 비전을 위하여 그의 육신의 그 죽음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을 때에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그 비전이 있으면 결단코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란 무엇이냐? 복된 인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장수도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많은 부귀를 얻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부귀를 얻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된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뿐이 이 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단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가려져 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병이 들어 일찍 죽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원하고 내가 꿈꾸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비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이미 실패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젊은이든 그가 늙은이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육신은 늙어도 결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묵시가 없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할 때에 묵시가 없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계시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부지런히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였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심을 당장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으면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보내시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이미 죄 가운데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원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면 반드시 자기의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부터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우리의 정욕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 가운데에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9장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망한다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언제 처음 벌거숭이가 됐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벗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잃어버리고 그의 육신의 눈이 밝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냐? 망하게 된 것이에요. 벌거숭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벌거숭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이끌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과 비전을 따라 혹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장수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도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려 그 비전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인생.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저 잘 사는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얼른 생각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더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그만큼 육신에 눈이 밝아서 그만큼 더 점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가운데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졌고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일꾼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통령의 자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어지고 이렇게 힘든 자리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그만큼 가장 두려움이 큰 자리예요. 왜? 자신이 한번 정책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요 5천만 이상의 국민이 다 같이 함께 고통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좋은 때가
인수위원회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고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도 다 알잖아요. 자녀들은요 별말을 다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원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부모는요, 직장에서도 사장은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이끄는 이 삶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여러분 예외 없다니까요 다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이 이끄는 삶에는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없기는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염려할 그 일이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 그 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육신에도 고통을 당할 내가 염려 근심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소원이 비전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넓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한 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평안한 길, 고난이 없는 그 길, 어려움이 없는 그 길, 십자가 없는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단코 부활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 속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며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만 보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인생의
결론인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이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의 눈이 밝아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 밝아서,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40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요, 먹지 못함과 더위와, 그렇죠? 예. 여러 죽을 모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은혜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에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땅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아브라함이요, 육신으로는요,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바랄 수 없었어요. 왜? 자기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모습은 어떠한 형편이었냐?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신의 육신에 보여지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소원이, 비전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도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 다 늙어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데 무슨 나 같은 인생에까지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오늘 하루뿐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비전과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보겠다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루속히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할 뿐이에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그렇게 많다고,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눈물과 한숨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인생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에요. 총 10명.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총 10명이에요. 그 중에 2분은 휠체어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하고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항상 저에게 밝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연약한 만큼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우리 안에 강하면 강한 만큼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배운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헬렌 켈러 여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시각 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녀는 주저없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눈은 떴지만 비전 없이 사는 삶입니다. 눈은 떴지만 비전 없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모두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한 소년에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황되게 들릴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소녀는 30년 후에 마침내 그 달에 갔다 온 크리스찬 과학자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달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막연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때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과 같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과 손을 붙들고 그것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